우중충한 날씨이지만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오전이죠. 이제 뭐 제가 계속 하니까요. 이제 당연히 이제 마음에 이렇게 좀 당겨질 겁니다.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요. 오전의 메시지는 뭐였죠? 받은 은혜 어떻게요? 예, 은혜를 이 나눈다는 거는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소유를 하고 그리고 가지고 내 것이 이렇게 불어나고 그리고 또한 내 것을 보면은 흐뭇흐뭇한데, 근데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요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정말로 응답받고 축복받는다. 그 기쁨은요 이 기쁨하고는 받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은 무엇이 되어지면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나눠줘야 되느냐,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받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가요 정말로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나누는 것이죠. 이거는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먼저 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내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기서 거짓 신앙생활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 최고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것을 잘했던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는요 받는 그 기쁨, 그랬던 나눠주는 기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성숙한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이 나누는 기쁨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자신들이 받았던 이 복음이 시작되어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거기가 지금 너무나도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돕자. 그래서 가난하고 연약한 그 마게도냐 교회가요 돕기 시작하는. 그런데요 아주 작은 그 도움이 바울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감동을 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그랬던 교회마다 마게도냐 교회를 소개하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헌금 낸 거는요 많지는 않은데 이게요 모이고 많은 교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게요 큰 어떻게 보면은 물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다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마게도냐 교회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셨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면 이걸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야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오후 메시지죠. 하나님 주신 것을 찾으라.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찾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말씀을 항상 내가 묵상하는 시간, 그로 인해서 나를 보좌화하는 시간, 그로 인하여 정말 내 삶의 시스템이 영적인 시스템으로 싹 바뀌어지는 이 시간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또 뭐가 되냐?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말씀하고 연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래 또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들, 그럼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또한 내가 현장에서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이 사실을 항상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것이죠. 핵심은요, 이번에 바로 산업인대의 메시지로 1강, 2강, 3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참고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는데, 뭐냐면 우리는 중직자 모든 분들은 영적 뭐라고요? 영적 세계 뭐라고요? 메시지 안 들으셨죠 다? 예, 영적 세계 뭐죠? 지역 사령관. 그래 또 뭐라고요? 영적 세계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은 치유자.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요. 모든 하나하나를 치유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영적 세계의 뭐다? 파수꾼. 이 사단은요, 자꾸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로 내가 믿음 앞에 서야 되는데 믿음의 장벽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엇이 되어야 되면 남은 이 믿음의 장벽들을 제거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24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영적인 DNA를 바꾸고 24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핵심 메시지 항상 이렇게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면 되겠어요. 오전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오후 예배는요, 후대를 향한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핵심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따가도 같이 보겠지만 구원하신 이후 바로 우리를 전도자가 가야 될 방향들을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메시지만 이렇게 잘 우리가 붙잡아도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들을 놓치지 마시고 2023년도도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요, 주보에는 이렇게 나 있죠.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하는가. 이제 요거를 조금 바꿔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같이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이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요, 항상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나라면 내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 기준으로 나를 보면요, 어떻게 보이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실패자, 별 볼 일 없는 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간단하게 보면 최고의 작품. 오늘 이따가도 모세를 같이 나누겠지만 모세가 그랬다는 것이죠. 80세 노인,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는 완전히 도망자의 인생을 걸어갔던, 이제 죽음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그 한 노인. 그 노인이 자기를 바라볼 때는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내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현실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실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가지고 볼 때는요, 돈도 없지, 능력도 없지, 그렇다고 또 내가 가진 것 없지,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내가 또한 뭐 아는 배경도 없지. 그러니까 현실을 보면요,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 수가 있겠죠.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는 그래도 지식은 있었는데 지식도 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현실을 볼 때는, 자기를 볼 때는 답답하고 암담하고, 참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은 가슴이 아프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다른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안 된다라고 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 눈에는 지금 내 현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더 바뀌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방법이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하면 내 방법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자꾸 인본주의 써야 돼요. 막 계산해야 돼요. 뭔가 내 힘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여유가 있고요, 편안하고요, 내가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내가요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루어 가셔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먼저 이것이 내 안에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금 나에게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마라. 왜? 현실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보인다 할지라도 항상 그 속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 방법으로 하지 마라. 내 방법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하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가 전도에 관련돼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구원했어요. 그것도 아주 어릴 때가 아니고 나이 지긋해가지고 나를 부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과 답이 나왔을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뭐죠? 모든 족속으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6장 15절 뭐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한 구절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고자 나를 구원하셨고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내 안에서요 딱 인정이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그럼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깨닫질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렇게 됩니다.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게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나는 몸부림치는데요. 전도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오히려 또한 전도를 해도 실패합니다.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도문도 안 열려요.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이게. 뭔가 열심히 자료도 준비하고 그래도 현장에 가가지고 구원의 길도 해보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얘기도 해보고 다 하는데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인정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요. 자꾸만 뭐가 되냐면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처럼 선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자꾸 내 것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 내가 하려고 자꾸 몸부림치는 겁니다.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요. 내가 뭔가 막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고요. 그 선생이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니까요.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또 어떡하냐면은 이렇게 해요. 핑계를 대요. 핑계를.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계속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요. 분명히 하나님이 80세 노인 모세를 딱 불렀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저 이스라엘의 저 애굽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증거할 것이고 그랬던 저 이스라엘의 그 노예되어져 있는 그 억눌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근데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죠? 핑계를 대요. 핑계를. 지금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당장 이루기를 원하는데 핑계를 대는 겁니다. 보낼 만한 사람 보내소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게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이 내가 정말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들고요. 그리고 조금만 안 되면 핑계대고요. 뿐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요. 응답도 없고 그리 또한 뭔가 되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죠. 그게 응답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요. 한 명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한 명도 영접한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그곳에 복음을 선포하고 계속 밟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흑암이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시간표가 되면 그 속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니 자꾸만 하다가 포기하고 하다 포기하고 하다 포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그 현장에 보내셨다는 사실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저쪽에서 하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보내셨다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데서 전도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내 가정에 완전히 불신자가 가득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내 가정에 정말 복음의 빛이 되라고 이 가정 살리라고 보냈는데 자꾸만 나는 어디로 보느냐 내 가정 살리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전도를 해도 안 돼. 자꾸 실패해. 전도문도 안 열려. 즉 하나님의 시선은 이 가정에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알게 하셔가지고 보낸 건데 그러니까 자기의 현장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다섯 번째, 영혼 살리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슴에 하나 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되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저도 마찬가지겠고요. 다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엉뚱한 데서 자꾸만 하면서 우리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곳에서 자꾸만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면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깨달으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기는 상관이 없어져요. 좋은 시기 안 좋은 시기 상관없어집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는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과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노예로 끌려간 시간표였잖아요. 근데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는요 80세 노인에 불렀잖아요. 그게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지금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 상관없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니까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깨달으면 내용은요 하나입니다. 정확한 말씀, 다시 얘기하면 정확한 언약, 이 복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요 뭐 여러 가지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덧붙여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것만 말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만 말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고 복음을 알게 하신 게 맞다면 나는 내용은 말씀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답이 성취될 것이다라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을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도하다 보면은 세상 말로는요 어떻게 보면은 공갈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하나님으로 올 때는요,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 완전히 병으로 완전히요,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 예수가 당신 안에 거하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당신의 문제는 당신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우리가 확신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당신에 있는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냐.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확신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뭐가 되어지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맞다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깨닫는다면요, 네 번째, 그 부르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요. 알죠? 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뭐죠? 내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 정말로 전도해야 될 그 이유, 그 목적,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 목적을 분명하게 붙잡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섯 번째로 출애굽기 3장 20절에도 간단하게 나오는데, 사명자에게, 바로 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분명히 내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고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기적을 일으키신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대적자를 하나님께서 꺾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에 대한 답을 얻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아멘이 없네요. 요새 제가 계속 아멘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자꾸 우리가 끄떡끄떡 하는 것보다도 내 입으로요,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장로님이, 목사님 아멘 소리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고 있습니다. 안 들리시나요? 그러는데 예, 잘 안 들려요. 아무튼 우리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도자의 확신 사항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전도자는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확신 가지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동행하신다.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그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앞에 서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여기에 대한 정말로 우리가 확신 가지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나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라.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복음을 주신 이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전도자요 증인이 되어지시기 바라겠고 2023년도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현장을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라고 계속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한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귀한 우리 전도자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우리가 같이 나눠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분명히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맞다 싶을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문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진짜로 답이 없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상황까지 갔는데, 이 사람에게 정말로 답을 줘야지만 되어진다라는 내 안에서 확신이 딱 온다면 그 사람의 다른 거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복음 얘기하면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오직 한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정말로 당신이 꼭 알아야 될 비밀이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간단하게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하죠. 내가 당신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다. 그 선물은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당신의 지금 처한 문제를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정말로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는 그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든 안 믿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 모든 것을 세팅해놓고 준비해놓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데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라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28절에 사람에게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을 주신 것이다. 당신은 최고의 작품이고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약속을 주셨는데, 동산에 사람이 사는 그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고 바로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이다. 결코 죽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이다. 약속을. 절대 깨트리지 않은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유혹하지 않느냐. 사람을 유혹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너가 죽겠느냐.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거 먹는다고 안 죽어.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선악을 구분하게 될 거야.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거 먹는 날에 너가 하나님같이 되니까 한번 먹어봐. 거기에 사람이요 어떻게 되어졌냐,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 죄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제부터 알 수도 없고, 그래 또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함께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영이 죽어버려서 그래요. 영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사람이요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하니까요, 이 방황하는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사람을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그랬던 갈등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밑바닥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이죠. 마귀로 인해서 시달리는 겁니다. 마귀가 펼쳐놓는 한정 올무 틀에 갇혀버려가지고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가지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힘들겠죠. 그러니까 생각도 마음도 계속 힘들다 보니까요 질병이 오는 겁니다. 정신 문제가 오는 거죠. 너무 심각하게 힘드니까요 계속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그랬다 사단이 주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평안하지 않으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않고 안으로 삭히니까 화병이 되고요, 겉으로 드러내니까요 분노가 되고요, 그래서 자포자기 인생 되고요. 어떻게 되어지죠? 육신까지 문제 오는 거예요. 육신의 규모가 깨져버리고요 육신의 모든 삶이 깨져버리고, 끝내는 사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사는 게 고통인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요 어떡하냐, 죽으면 되겠지. 근데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죽음 뒤에는 내세가 있는 겁니다. 죽으면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끝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영원한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는 것도 지옥 배경으로 살았는데 죽어서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람들의 모든 모습이에요.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고,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고, 자신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자기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대까지도 이 문제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를 가져보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종교가 좋은 것인데 종교만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선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한 바르게 살아보고요, 정직하게 살아보는데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 유익하긴 한데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할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의 지식은요 초등학문으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지 이 문제에서 빠져나온 건데 도저히 이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독생자가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도록 함께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이것만 해결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서 선지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신 거예요. 바로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되시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접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느니라.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소서. 나의 인생의 문제 해결하시고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이제부터는 나는 누구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죠. 운명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여기 저주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일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하시면서 어떡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기도를 금쟁반에 담아서 하나님께 아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진짜로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흑암만 결박되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천사가 나를 보호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만 보호하나요? 하늘의 시민권이 나의 시민권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저기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내 가정의 증인, 내 현장의 증인, 내 가는 모든 지역의 증인,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증인.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나름대로 정리를 하셔서 계속 내 안에 각인시키고요. 각인시키다 보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이 정확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임하게 하소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속에서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